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이번에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공당의 대표로 36살의 젊은이가 선출되었습니다. 획기적인 일로서 우리 정치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대표의 당선이 세대를 넘어 시대를 교체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이념 구도가 중심이었다면 세대 구도가 하나의 무기가 된 것을 느낀다. 보수 정당 지지 패턴도 장년층이 자식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호응해 부모를 설득하는 시기다. 정치 문법도 바뀌었다. 기존 당권 주자는 TK, 대구 경북 지역을 말하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력했지만 저는 TK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승부를 걸었다.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전략이, 그런 생각이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손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왜 경북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서 승부를 안 걸었느냐, 왜 그들과 다른 생각으로 했느냐, 그 말이죠.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당선된 것은 하나의 이정표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팔로우십이 아니라 제가 이끌고 싶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리더십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을 따라가는 팔로우십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싶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들의 마음에 안 들어도 제시하는 리더십에 주목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에서의 우리 시대의 요청과 흐름, 트렌드라고 하죠. 이 흐름은 더 명확하게,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젊은 정치인은 말합니다. 자기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리더로서 이끌고 싶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리더십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는 자신을 싫어하는 마이너스가 되는 손해도 있겠지만 변화를 향한 이 길에 더 가치의 중요성을 두겠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이 설교는 기본 설교라고 하죠. 기독교 교리의 기본 설교를 표준 설교라고 한다고 했죠. 오늘 이 웨슬리의 표준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웨슬리의 표준 설교는 청중들이나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아닌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요청이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진리의 길에 대해서 가감없이 선포하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위기와 병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묘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로 변질되거나 희석된 겁니다. 즉 사람들을 따라가는 팔로우십 강단이 되고 교회의 구조와 모든 것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인기 위주의 프로그램화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교리 설교나 올바른 그리스도의 길,
회개의 참된 구원의 길, 심판과 지옥, 천국에 대한 설교는 따분한 것이요, 철진한 태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설교로 치부되었고, 그 자리에 대신에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대체용 오염된 설교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의 쓰임새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면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었으면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설교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5절과 로마서 14장 17절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1742년에 아버지가 심우했던 교회 내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에 올라가서 이 설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덤에서 왜 설교했냐? 무덤 앞에가 동네예요,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길거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교인들도 물론 있죠. 그 교회 옆에 아버지 묘에 올라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 즉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신 기간, 사적인 30살 이전의 사생활 이후에 3년 동안의 복음의 사역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외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첫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왜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이 설교를 했느냐? 그것은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덤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온통 마음을 쓰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또 그 주간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생명, 젊은이가 군대에서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군대 생활하다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사고로 그렇게 수많은 생명이 한순간에 애달픈 삶을 마감하고 그렇게 찰나를 살다가 순간에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나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희락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준비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영원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준비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율법에 대한 것으로 땅의 일,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가짜 구원, 가짜 의, 가짜 평화, 가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짜 구원이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평화예요, 가짜 행복에다 목숨 걸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 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과 그 개종한
그 이방 땅에 살면서 다른 나라, 유대인 아닌 다른 나라에 살면서 유대인이 예수 믿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그 원래 또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문화가 다르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음식 규례를 비롯해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다구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다며.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전적인 본질은 참된 신앙은 어떤 음식을 제한하거나 의식을 엄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나 의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도 형식이나 의식이 진실한 그런 바른 신앙을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 좋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이상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은요, 동부와 서부 교회의 형태가 좀 달라요. 신앙의 형태가 달라요. 동부 지역에 가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장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부에 있는 교회를 가면은 교인들이 매우 자유로운 의복을 갖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준비된 차림새들이긴 하지만 대부분 서처 차림이고 목사님들도 청바지와 서처 차림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부에 있는 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서부에 있는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모두가 한국 교인들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시작부터 끝 시간까지 그냥 몇 차례 우리가 송영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그때 잠깐 일어났다가 앉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가면은 찬송 부를 때 뛰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보통 3-4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어떤 한 가지를 옳다 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경건하게 보여도 속마음이 그 행위에 녹아있지 않다면 쓸모가 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전과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단정하게 격을 갖추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무례함이 없게 예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지나친 형식과 외형에 얽매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이나 의식이 진실한 신앙을 세우는데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단순한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에 반대하는 일이 미신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웨슬리가 해석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헛된 예배를 속, 삶의 내용,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겉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상과 유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지겹다, 역겹다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없는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주의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시면서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하얗게 칠한 무덤을 페인트를 하얀 페인트로 칠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그 보통의 묘를 쓸 때에 돌로 이렇게 바위 속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시체를 장사하고 돌문을 이렇게 닦기도 하죠. 예수님 때처럼. 그러나 그건 부자들이나 그렇게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데 그냥 이렇게 평평한 평지에다가 묻고 돌로 쌓거나 이렇게 해서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돌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돌무덤에다가 돌비석에다가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해놓는 그 모습이 겉은 하얗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과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속과 겉이 다른 것은 그렇구나, 회를 칠한, 페인트 칠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면을 벗으라는 것이죠. 가면을. 신앙생활은 가면을 벗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가면을 벗는 거예요. 가면을. 요즘 이웃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내도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또 모자까지 쓰고 이렇게 가면 평소에 잘 아시던 분도 몰라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 또렷하게 회개한 자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면 벗는 거예요. 가면을 벗는 거. 성경에는 해야 하는 법과 금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고 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진정으로 신앙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와 함께 나누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선을 행해도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을 행한 것이 칭찬받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그건 위선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나와 삶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높은 자리에서 너에게 수혜를 베푸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리켜서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바짝 말라버린 겨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며 사회에서 선을 실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사탄의 무기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을 외식에 빠지게 하는, 가면 쓰고 살도록 만든,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외식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신앙의 열매가 없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 진정으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선을 행하고 무슨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래도 없어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기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삽니다.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기를 더 원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가면 현상이 있습니다. 가면 현상. 이런 현상은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들, 대기업, 중역 같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에 가려워진 이면에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는 70%가 미국에서 출판된 가면 현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부류의 미국 사람들의 70%가 자기 내면과 실제 자기와 드러나는 자기와 달라서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어떡하나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가면 무도회를 하면서 정작 그것이 드러날까 봐 숨기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제 자신 경험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을 했지만은 한때 제 자신의 실제 모습과 여러분 앞에,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제 모습이 달라서 얼마나 괴로워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을 것입니다. 솔직한 것이 좋은데 솔직할 수 없는 그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뭡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안해야 되는데, 자유롭고 싶은데, 가면을 벗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를 향해 가시는 여러분,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가면 벗으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죄와 함께 죄의 종로로 타며 살면서 죄의 열매들이 무수히 많이 맺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거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납니까? 가면 안 벗는 거죠. 웨슬리는 가면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가면을 벗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 가운데서 살면서 나에게서 나타났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용서받을 것,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올바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올바른 생활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누리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누리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름이 있는 나라, 평강이 있는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이 하나님을 온 존재로 사랑하는 삶,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옛사람으로서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내 자신이 의로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요 잿덩어리인 것을 알고 인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늘나라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자기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주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옥이 뭐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뭐예요? 날마다 사랑과 전쟁하잖아요. 사랑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과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그 관계가 이 역사, 인간의 역사잖아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서는, 옛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도 바로 하늘나라 가는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내가 노력해서 절대로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힘들죠. 안 되죠. 네? 같이 날마다 살비비고 사는 부부라도 가족이라도 절대로 우리 인간의 옛사람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좋아하는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라 하고 하는 것은, 아이고 힘들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아이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요. 바로 그거 알아야 된다는, 못해요. 나의 옛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너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사랑할 수 없던 삶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사랑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못해요. 네, 여러분의 옛사람으로 자꾸 반응하면 못해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래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되느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같이 더불어 누리며 만들어가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이는 이 설교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웃이란 모든 사람의 아들,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결코 육신으로 본 일이 없는 사람, 얼굴로나 이름으로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당신 안에 당신에게, 우리 자신을 말하는 나에게 나쁜 감정만 있고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여전히 나쁜 뜻으로 나를 이용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신은 그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데요. 어떻게 원수까지도, 나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렇죠. 못하는데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설교해서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걸 못해요라는 소리 입에 달면 안 돼요. 네,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못해요는 사단이 시키는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는데, 아니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십니까? 할 수 없는데 그냥 너희가 심수애소고 해봐라, 그 정도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말에 순종하여 내가 만든,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역사, 이 사랑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 원수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그 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평화죠, 평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와 평화와 이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려야 되고요,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오늘 우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된다고 웨슬리는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에요. 아멘. 내 삶 속에,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봐요? 예수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데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은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한 우리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 확정되어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십니까? 타락한 내면의 본성을 모르고 그 악의 뿌리에서 불신앙의 가지가 자라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됐어. 나는 나 정도면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이 교만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됐어, 나 됐다고 자기 자신이 지옥의 열매를 맺는 그 영혼 자체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실제가 안 되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교만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도 자신이 열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천국은 하나님이 문 닫고 걸어 잠그고 앉아가지고 다 지옥으로 쳐넣어서 천국에 못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 줄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천국 문이 열려 있는데 다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안 열고 하나님 앞에서 벨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누구냐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늘을 포기하고 지옥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교만의 가지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이 쓰고 악한 열매들만 계속 맺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교만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다툼과 헛된 자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을 구하고 받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일이 나오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전으로 설계되어진 육체를 여러 모양으로 더럽히는 폭식과 술취함과 사치와 호색과 간음과 불결함이 생겨나고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모든 악한 말과 행위가 생겨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고 웨슬리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싹선 사망이다. 그 죽음은 단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자각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을 떠나 결코 끝이 없는 죽음, 곧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 회개의 길인 거예요. 회개의 길. 그걸 자각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입니까?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약속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없이 그분의 거룩한 복음을 믿는 자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웨슬리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받는 것은 오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죄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얹으라고 말합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자신을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얹어, 내 존재를 얹어라. 우리는 찬양할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는 그 회개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노래를 찬양으로 지어 부를 때에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이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웨슬리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요. 어린 양 위에 여러분 존재를 얹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위에 그 존재 위에 여러분의 존재를 얹으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죄를 인식하고 죄를 자각하고 죄를 드러내고 가면 벗고 주님 앞에 여러분 존재를 낱낱이 벌거벗겨서 주님 어린 양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걸어가시는, 하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의와 기쁨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